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이거나 작품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나 오늘 점심으로 먹은 햄버거 같은 것들은 모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심지어 계량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소비자로서 그 제품과 작품에 대해 일정 정도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치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제품이나 작품으로부터 얻은 총 이익에서 내가 지불한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값, 이것이 마이너스라면 그 제품이나 그 작품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한 플러스가 남게 되면 그것은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말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성비란 말이 있습니다. 가치가 높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영화 한 편을 생각해 보죠. 아무 할인이나 적립 혜택 없이 영화를 보았다면 대략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얻은 이익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즉 영화를 보면서 받은 감동, 연기자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웃음, 편안한 의자가 주는 안락함, 내용을 통해 얻게 된 지식, 입체적 사라운드가 만들어낸 귀를 압도하는 음악, 영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감 등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그 이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 영화의 가치가 계산되게 되고 우리는 매주 그 영화 정말 좋았다, 재밌었다, 아니면 별로다, 돈이 아깝다 라는 말로 그 영화의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막 인생 영화 같은 거를 본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그 영화의 감동에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건 가치가 너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 점심으로 먹은 햄버거의 가치도 계산 가능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가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제품이나 작품에 던졌던 가치 계산의 방법을 좀 더 어려운 것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즉 주주의 이익과 투자의 회수를 중요시 여기는 경제 체제에서는 나름 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산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족이거나 혹은 반려동물들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어색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 집의 강아지의 가치는 얼마인가? 즉 이 강아지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심리적인 안정과 추울 때 아니면 따뜻한 체온, 심심할 때 나를 재미나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치르는 사료값, 병원비, 강아지 용품 비용 이런 걸 다 계산한 다음에 이 강아지의 가치를 따지는 건 그건 어떤가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더 어색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 가족 중에 나에게 주는 이익, 즉 다시 말해서 가족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지만 비용은 꼬박꼬박 들어가는 동생이 하나 있다면
그 친구는 가치 없는 가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품에 적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조금 독특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했고 거기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마르다가 준비한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식사 자리에 조용히 들어와서 아주 비싼 향유, 그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병의 머리를 깨트린 다음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의 향유를 닦아내었습니다. 그 집은 그 향유의 그윽한 향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이 향유는 주로 북부 인도에서 서식하는 그 나르드라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 윗부분에서 추출한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와는 조금 용도가 다른데요. 물론 화장에도 사용하지만 피부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도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이 향유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한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1,800만 원 정도의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발에 일부 그 향유가 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발을 통해 흐르고 땅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나 유다는 목소리를 높여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1,800만 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수개월간 이 무리가 다닐 만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향유를 팔아서 1,800만 원을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얻게 될 명성과 대중들의 지지,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게 될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흙으로 사라져버린 향유가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비판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된 가치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래를 위해 이것을 간직해온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와 제자들 간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발에 부어서 사용해버립니다. 아마도 이 향유는 마리아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향유병의 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되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기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고 있는 사회적 명망, 대중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그 가르침을 배운다는 특권, 혹 나중에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얻게 될 권력과 성공,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TV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주 희귀한 질병에 걸린,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계속해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 가슴 아픈 공익 광고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 아픈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치료에 사용했을 것이고 빚을 지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심지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비로움을 간청하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갈 돈을 아껴서 재산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건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아픈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애교도 없고 귀엽지도 않고 심지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 자체의 가치가 자신들의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익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가 만들어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돌려주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람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구원은 나를 죽음과 고통에서 살려내어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낸, 우리가 가져간 이익입니다. 나 홀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귀한 내 생명에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성령님의 존재 그 자체,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존재 그 자체, 심지어 나에게 구원이라는 이익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 돌보심과 같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에만 관심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면 그건 신앙의 하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에게 감사와 기도가 생기는 두 가지 모두 나를 감동시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수입니다. 고수.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한 것입니다. 고수의 길은 험난하지만 꼭 가볼 만한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